미국에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매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은 그 야망도 아주 대단하게 컸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그 청년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난했습니다.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비빌 언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마다 감사하면서 감사는 하는데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하나를 절단을 하고 절망 가운데에 빠져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예요. 한계. 정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 어떤 구루터기가 있어서 그것을 부여잡을 수만 있었다면은 절망으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될 때에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렸죠. 이제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이거 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고만 싶었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었네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믿음이 있었던 청년인데,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스탑하고 있었나? 감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은 남아있는 자기의 다른 한쪽 다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리 하나 잘랐는데 두 개 다 절단해버린 것처럼,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 빠졌었다 하는 거죠. 감사가 다시 시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다리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다리 한 짝이 남아 있었군요. 이 다리 한 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아있는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은 퇴원을 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신학교를 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이제 고무 의족을 끼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도인들이 이 사람을,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서는 이 선교사님을 다리를 뜯어먹으려고 다리가 이제 의족을 한 그 다리를 이제 확 잡고 다닌 거야. 그 식인종이. 그러더니 먹자 그러면서 막 뜯어먹으려고 아무리 잡아 뜯으려고 해도 이 고무로 만든 의족이 뜯어지겠느냐고요. 질겨.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질겨. 아이고 한 입도 못 먹어. 아무도 못 먹어. 그러니까 그 식인종들이 생각하기를, 이놈은 사람이 아닌 거요. 신인 거요. 신이요. 그러면은 신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선교사님을 그냥 섬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 갖다 줘, 입을 것 갖다 줘,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청년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왜 자기 다리 한 짝을 잘라버리게 하셨는가,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식인종들이 섬기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막 주입을 시킨 거야 그냥. 그래서 제자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다리 하나를 절단시키시더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리 한 짝 없는 것도 감사해요. 의적 끼고 선교사로 선교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식인종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식인종들을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야 수지 맞았다. 나는 소주 맞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짧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 때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버스를 안 타고 제가 이제 알바하는 직장까지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걸어 다녔어요. 1시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면은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부지런히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비 아끼고 이렇게 아낀 것으로 아들 우리 요한이 양말이라도 이제 제대로 사주려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날은 이제 시간이 늦어서 그래서 얼른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 버스 타는 대로 막 나갔는데 요한이가 제 아들 요한이가 학교 간다고 먼저 나갔는데 안 가고 그 녀석이 그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러더니 막 울었어. 그래서 요한아 너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어? 왜 울었어? 그랬더니 엄마 나 CD 플레이어, 그러니까 CD 음악 듣는 CD 넣는 기계 있잖아 요만한 거. CD 플레이어가 고장이 났어. 나 새 거 사줘. 그러고 우는 거예요. 돈이 한 푼 없는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가 사줄 거니까 다음 주에 사줄 거니까 얼른 학교 가라. 그래놓고서는 저는 버스가 왔으니까 버스를 올라탔지요. 그러는 울고 있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먹먹한지요. 자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제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버스에 몇 명 안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차창 밖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 주의 종이 돼가지고서 아들 양말 하나 못 사줘, CD 플레이어 하나 못 사줘, 저렇게 울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서 일 잘하겠습니까 아버지? 제 마음 좀 위로 좀 해보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갔어요.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딱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야 돼 이제. 그래야 이제 사무실로 가거든요.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천군만군이죠 여기는. 딱 내렸는데 오늘 사다가 주면 딱 좋은데 안 돼. 돈이 없어. 다음 주에 주급을 타야지 이제 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 건너편에 바로 직진으로 건너편에 그때 아침인데 흑인들이 전도단이 나와가지고서는요 한 7, 8명이 나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찬양을 저기 앰프를 틀어놓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뚱뚱한 그 어느 여자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그분이 막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딱 하는데 제 눈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여자분하고. 그런데요 와우 원더풀. 그 여자분의 그 모습이요. 이 여자분의 모습이 제가 이제 그분이라고 쳐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외부로 발산되는 빛이 하얀 빛이요. 쫙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완전히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저를 보면서 계속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냥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그분을 쳐다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성령님이 막 가슴에서 두근두근 가슴을 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건너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여자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렇더라고요. 그냥 와락 껴안았어요. 둘 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어. 와락 껴안고는 펑펑 그 넓은 가슴에서 펑펑 울었어요.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버스 안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 좀 위로 좀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보고 있었고 듣고 계셨죠. 에이그 저 못난 딸 아유 그리요 내가 위로를 해주마. 그거는 예비해놓고 여호와 이래 그분들을 예비해놓고 계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죠. 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는데 딱 건너자마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껴안고 막 우는데요. 그분도 막 흐르게 우는 거야. 그 큰 덩치가 막 흐르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어리를 두들기면서 그냥 방언이 막 터져나. 그래가지고 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둘이 잡고서는 막 그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I don't care죠. 뭐 상관없죠. 그랬던 일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온 몸에 땀을 흘리면서 사무실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껴안고 그리고는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귀에다 대고 Oh my God,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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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daughter.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뭐 음성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랑의 고백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주시는데요. 제가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고 위로가 충분하게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또 하나님께서 저를 놀래키는 일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9시야 딱 9시야 그래서 늦지 않았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파일을 피고 이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아버지 내 맘 아시지요? 요한이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걱정되니까 요한이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5년 동안 장장 5년 동안 기도원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자기 집 베란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들아 내 딸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5년 동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이 아프고 수술하고 그런 날만 제하고요. 9시나 10시에 출근을 하셔. 그래가지고서는 3시나 4시가 될 때까지 계속 성령에 대해서 강론하시는 신학교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저에게 성령을 그렇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정립을 해서 주셨어요.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이선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분이 박스 하나를 들고 그분이 아침에 9시인데 일찌감치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면서 비척비척 들어오셔요. 그분이 당뇨가 있으셔서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울다 말고 눈물을 닦고 어머 목사님 일찍 나오시네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죠. 그랬는데 그분이 딱 오시더니요. 뭘 들고 오셔 박스를.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 저거 뭐죠? 그런데 CD 플레이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디지털이래요. 자동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딱 들고 오시더니 전사님 혹시 CD 플레이어 안 필요해요?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어저께 자기 그 손주가 2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자기 쓰려고 남겨두시고 하나를 우리 요한이를 주라고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처절하게 우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요.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분명코 있더라고요. 저도 응답을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안 해주실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놓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아멘 무너져야 하리 아멘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1절밖에 없군요. 네.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하고